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제 잘 복귀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23일까지 목회 연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깊이 빠져들고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왕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믿게 하시며 의지를 열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전에 가면 유명한 곳이 있죠. 대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어떤 분 엑스포 좀 옛날 이야기죠. 예, 요즘에는 이제 성심당이, 그죠? 대전 하면 성심당이 떠오르는데요. 참 이 대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성심당은 단순한 어떤 빵집의 의미가 아니죠. 오래도록 지역과 함께했고 이제는 어찌 보면 대전의 어찌 상징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심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1950년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 임길순 씨가 그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이르렀고 또 거제도에서 진해로, 그리고 진해에서 이제 대전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6년 10월에 이 대전역 앞에 이제
처음 천막을 치면서 이제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왜 이 성심당으로 이름을 지었냐라고 그 역사를 보니까, 이 성심이라는 이 뜻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좀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심당 홈페이지에 보면 그 역사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 성심당,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 성심당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빵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개의 빵을 만들면은 그 중에 100개는 무조건 무료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수천 개의 계란을 삶아서 성심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맛도 뛰어났지만 그 맛을 뛰어넘은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나눔의 소문이 점점 이 성심당에 점점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때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에 큰 불이 나서 성심당 공장이 모두 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빵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던 그 2대 사장님이 이제 항상 직원들을 아낀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 성심당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나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든 직원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발벗고 이 성심당 그 빵 공장의 복구를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6일 만에 다시 공장을 가동하게 됐고, 화재 이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30% 이상이 더 증가하는 그런 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심당은 지금도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시도록 합시다라는 어떤 이 모토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심당이 전국에서 사랑받는 그런 빵집이 된 이유가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를 바꾸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을 품게 만드는 그 소망, 바로 그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함성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함성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 왕의 오심, 왕의 그 도래, 그것에 대한 그 기대의 절정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오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실 그 의로운 왕, 겸손하신 왕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의 예언이 바로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고 계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오히려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는 그런 이방의 열국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전쟁을 의미하는 말, 병거, 활, 그것들을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정복자의 모습, 그런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 샬롬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샬롬, 그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좀 국면이 바뀌어서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에서도 돌아오라라는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 9장 12절에서도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요새,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요새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오늘도 너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다.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1장 내용을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돌아오라라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씀을 씁니다. 슈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아마 대부분 갑절, 2배,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배라는 이 단어보다 갚을 것이다 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어요. 이 갚을 것이다 라는 이 말도 원어가요, 똑같이 슈브를 쓴다는 거예요. 돌아오다라는 말 슈브로 쓰고 또 갚을 것이다 라는 이 말도 동일하게 히브리어 원어 슈브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풀어 쓰자면 너희는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1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좀 비슷한 것이죠. 돌아오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 2배로 갚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넘치는 복으로 너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매우 간곡한 표현으로 제발 좀 돌아와라. 이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 요새와 같은 이곳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고 너에게 이렇게 갑절로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삶의 전 영역에서요. 삶의 전 영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삶으로 완전히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삶의 전 영역에서 아직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 그렇게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백성들을 원수를 멸하는 전투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그리고 시온의 용사들을 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잘 보세요. 무기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투의 주체가 누가 있겠죠?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투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내 삶의 정령역을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은, 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전투에, 이 삶의 모든 영역의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와 적을 섬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슈퍼맨 영화 보셨습니까? 슈퍼맨, 예. 저만 봤습니까? 아무도 슈퍼맨 모르세요? 예, 슈퍼맨 아시죠? 예. 그 슈퍼맨 전투를 보면 어때요? 악당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뭐 약탈하고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딱 등장합니까? 슈퍼맨이 딱 등장하면서, 슈퍼맨이 딱 등장하면 어때요? 적들이 막 총을 쏘거든요. 총을 막 이제 슈퍼맨에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근데 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총을 쐈는데 총알이 그냥 무슨 강철에 부딪힌 것처럼 팅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냥 슈퍼맨이 가만히 서 있으면 뭐 아무런 공격, 막 로켓을 쏘고 막 해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방에 그냥 적을 한 방, 주먹 한 방을 딱 치면은 적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이 전투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활을 번개와 같이 쏘시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하시면서 적을 완전히 짓밟으십니다. 적은 아무런 어떤 그런 공격도 하나님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그리고 적들을 완전히 짓밟으십니다. 적의 무기를 짓밟으십니다. 섬멸하십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그러니까 적들이죠. 그 적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요, 그들의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다소 잔혹한 표현처럼 보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전투의 승리, 그 전투의 승리를 함께 동참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만끽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악한 세상을 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마치 포도즙 짜듯이 악인들을 밟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지 말 굴레의 높이, 그러니까 약 1.5m의 높이,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면 거의 300km에 이르기까지 그 악인들의 피가 흘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이 또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15절에 적들의 피가 가득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악하고 죄로 가득한 이 적들,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풍요의 복이,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공급하심이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확물이 청년들, 처녀들에게까지 그 몫이 넉넉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백성된 자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시온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의 도래,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가랴의 오늘 본문의 예언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주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으로 실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 메시아, 그 왕의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이 사회, 뉴스를 잠깐만 틀어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소망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죄를 짓지만 편법을 써가는 그 죄인들,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악인들,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정답이 있고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잃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요, 아프리카로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발의 판매 가능성을 조사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파견되었던 직원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아프리카 어떤 부족민들에 가보니까 그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맨발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신발 판매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 부족은 신발 전혀 신지도 않습니다. 신발을 판매하는 상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또 다른 직원을 또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직원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신발 판매 계획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 부족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점 또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소망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직원은 그 부족,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절망했고 한 사람은 소망을 보았습니다. 메시아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산 소망 대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와 풍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다면 오늘 방향을 바꾸십시오. 혹시 절망 속에 있다면 소망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그러나 전능하신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과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와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늘의 풍요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